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들을 걱정하시며 개인으로부터 온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를 일일이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으로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사오리이까? 그 말 그대로 만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늘에다가 먹물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 하늘의 기록을 해도 다 그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희미하게 눈을 떠서 이제 바라봅니다. 내 아버지요,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몇이 안 될지라도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낮은 자로 엎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하시며 가슴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넣어주셔서 이 생명수가 저 깊은 저 바닥에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와 맞닿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은요 이후에 역사가들이나 우리가 이 해를 말할 때 무슨 해라고 말하겠습니까? 코비드-19 팬데믹의 한 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이 코비드-19이 생긴 이래로 저는 참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여기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신조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걸려도 넘어질 것이요 안 걸려도 항상 두려울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제일 먼저 솟는 질문이 코비드-19는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인재인가? 사람들이 만든 재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코비드-19이 이 땅에 이렇게 창궐하고 범람하게 되었는가? 이 두 번째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너무 전 세계적인 것이야.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도 안 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재앙이 아닌가. 그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무 존재감 없는 아무리 목사라 해도 성도님들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지 않고서는 그냥 당하면 당하고 안 당하면 다행이다 하고 희희낙낙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안 된다. 이 코비드-19에 관해서는 오늘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 결론을 말해요. 무슨 결론이냐?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 오죽하면 머리칼 하나도 세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코비드-19는 이 땅에 범람했던 수많은 질병들은, 인생의 생명을 수도 없이 뺏어간 그 모든 질병들은, 그 전쟁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근원이 어딘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우연으로 중국 우한에서 지네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당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한 주제로, 왜 우리 구원이 달렸으니까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온 세상의 관계도 완전히 나와의 관계처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코비드-19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내가 그 병에 걸리고 내가 거기에 쫓겨 살아야 되면, 이 세계, 이 전 세계의 인류를 생각하면, 성경의 역사관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일어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도 소위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렁뚱땅 적당히 좋은 소리로 뻔한 소리 갖다 맞추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또 말씀을 여쭤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결론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서 복을 그냥 광주리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으니 이제부터는 천국 같은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제는 앞에 큰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내린 무한만하신 축복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102명인가? 120명의 사람이 희망의 항해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택했으니 이제부터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이다 하고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존 뉴턴 말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시련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 질병 이런 것이 닥치니까 나중에 그가 쓰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왜? 만약에 저에게 복을 방치로 줬다면 나는 나약하고 별 쓸모없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혹과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이 매일매일 정신 차리게 닥쳐오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온전하게 찾지 않으면 생명커녕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하여질 때 내가 온전해진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신가?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의학을 의지해도 그렇고 과학을 의지해도 그렇고 사람을 의지해도 그렇고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지고 다 망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잘못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되고 복을 못 받는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최고의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강압적인 수단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아까 그 찬송을 치시더라고요. 일 년 동안도 말 그대로 겪어도 못한 이 험한 풍랑 속에서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분들 얼굴을 또 대면하게 해주시고 그때 영화계 공동체가 더 단단해져서 어디에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셔서 절망과 실망에 항해를 하지 않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남은 한 달 반 정도의 이해가 저물어 가기까지, 새해를 맞기까지 우리에게 희망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이플라워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감사절의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마치 엔진이 꺼진 배와 같아서 바다를 표류하다가 암초에 걸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선포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바른 선포와 말씀의 선포와 눈물의 기도만 있으면 어떤 광풍과 어떤 파도가 몰아쳐와도 너끈히 이기고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분들은, 없는 나라는, 없는 기구는 곧장 침몰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신문을, 유튜브를,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계속 권력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사람은 자꾸만 죽어가는데 하는 짓들마다 심지어는 LA 한인회조차 싸움하더라고. 이 판에 안 싸우는 것이 없어.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기구마다 싸우고, 나라마다 싸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와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야. 망하는 교회 보십시오. 망하는 나라 보십시오. 망하는 집안 보십시오. 반드시 바른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꼴이야. 엔진이 꺼진 배와 같아서 지금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제 너희는 정해졌어.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해.
이미 정해졌어. 그걸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하박국은 대짜고짜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왜 이런 강폭한 것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못돼먹은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이렇게 대뜸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저는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누가 어디가 했다 하면 제가 기도할 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들어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아니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따지면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뜨질 못했고, 제가 여전히 안이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무슨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끝내고 심지어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저가 일어나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기도라든지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헤아리시고 제가 가슴속에 품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건 다 사실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가슴속 깊이 묻어둔 것, 얕게 묻어둔 것 다 상관이 없이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기도를 다 yes, yes, yes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yes 할 때도 있고 no 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no 하시면 저들도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또 예스 하시면 저들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 안 하고 우연히 재수 가져와서 병이 낫다 할 것이요, 기다려라 하시면 그 뻔한 소리 한다 저들이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요, 기다려라 하시면 그 암이 낫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하박국이 진짜 두려워 떨어. 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래, 난 너희 그 너무 죄짓고 하는 교회들, 너희 그 신정국가 내가 그거 벌 줄 것이야. 내가 다 징벌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도 징벌을 받지 않으라고 착각하지 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안 봐줘.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귀등도 안 들어. 그게 내가 벌할 것이야. 근데 어떻게 벌하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바벨론 갈대아 사람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낚아치는, 무슨 말이냐, 아주 싸납고 못돼 먹은 민족 이방이 이스라엘을 덮쳐서 따망하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가고 두 눈 해가지고 차박한 꼴을 너희들이 그렇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덜덜덜 너무 놀랐어. 이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 왜 우리 이런 제 기도에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전도가 아니야. 이거
문제야.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우리를 신정국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 마음의 교도나 저런 무슨 공산주의 같은 것들한테 교회를 다 침범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 잡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삼키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 그리 하십니까? 제가 막루에 올라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려버리라 하고 저 막루에 파수대에 올라가서 그냥 기다려.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르느냐? 지금 이 재앙과 팬데믹과 이 모든 것에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눈을 벗어나 이거 잠깐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게 그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팬데믹 가지고 벌벌벌벌 좀 떨지. 안 떨 수는 없지. 근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곧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기다리는 거 알죠? 식구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기다려. 마중도 하고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란다는 뜻이야. 기다려.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은 죄 범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죄 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간, 2년간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목사들과 교회 욕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욕해. 게다가 나오다 못해 뭐라고 나오느냐.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저희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 이름이 나열이 되고 그분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 하고까지 나오더만.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벨 수작들을 다 쓰고 냈더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슴이 뜨끔하는 말이에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 치고 교주 같지 않은 사람이 없어. 제가 우리 강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재정에 관해서는 깨끗이 하십시오. 혹시 실수로라도 1불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계의 재정이 장부가 어떤가. 우리가 비록 너무 인정이 많고 너무 그래서 먹는 데 많이 썼고 사람 돌보는 데 많이 썼다 할지라도 그런 거 말고요. 불의하게 쓴 돈이 1불이라도 없게 하십시오. 재정을 어떤 경우에도 깨끗이 하십시오. 왜? 큰 교회마다 재정을 가지고 죄 범하지 않는 곳이 없더란 말이야. 그럼 제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고 돈이 막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있다가 그 돈이 곧장 그날 돈이 자기네들 은행으로 그냥 들어간대. 그 재정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 그럼 그 중에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목사님이시니 좀 그 집안이 좀 쓰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랴.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그럴 수가 있느냐 펄펄펄 뛰지만 그게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야. 장로님 꿈에도 영업교회 장부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너무 투명해서 물고기 한 마리 거기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업계의 재정은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해. 우리 강장로님이 더해. 내가 좀 이럴 일로 좀 씁시다. 저는 예를 들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뭐 좀 떡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좀 교인들을 먹입시다. 누구 돈으로? 아니 누구 돈으로 소리가 나올 게 뭐냐고. 내가 강연히 권사님을 회개하시는 분을 시키는데 교회 돈이 나가겠지. 지금까지 우리 주머니에서 나서 교인들을 먹였는데 왜 교회 돈을 쓰는데? 기선제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밥 먹는 거 지금까지 오병이어가지고도, 그런 말은 참아 못했지만 걔도 장로님인데 목사가 그럼 되겠느냐고. 그래서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우리도 오병이어 좀 먹으면 큰일 나나? 이 정도로 재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경을 씁니다. 아니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물로도 투명해.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대놓고 잘난 척하면 안 돼. 마귀가 들어. 언제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까? 그래서 막내 올라가서 파수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져요.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나와요.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야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할 수가 있고 희망찬 다음 해를 또 항해할 수가 있고 엔진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야. 너는 판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크게 기록해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게. 그냥 말로 하지 않으셔서 판에 새겨라.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라도 읽게. 이 묵시는 내가 묵시를 하나 줄 것이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갈대아가 그럴 것이야. 너희들을 멸망시킬 갈대아 민족이 교만하면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합니까? 소가 돼서 들에서 방황하게 만드실 정도로 그는 정말로 교만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세상을 많이 정복하고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은요, 보병으로 오는 민족은, 정복 싸움을 하러 오는 보병으로 오는 민족은 저 1년 전부터 그들이 떠나면 1년 전부터 계속 소식이 왔고 한 1년 몇 년 후에 나야 내 성 앞에 도착해. 근데 이런 보병은 이런 말 타는 기병들은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어. 오늘 떠났다면 내일 내 성문 앞에 나타나. 오늘 나타나.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징기스칸 저것들은요 말을, 다른 민족들은 기병에 능해서 싸움을 해도 아마 이것들이 거기 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더해. 왜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느냐? 이 사람들은 말을 2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요. 계속 말 2필과 같이 달려 한 사람하고 계속 하나 가서 말이 지치면 그 다음 말 둘이, 모든 군대가 다 그래요. 수만 명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기마에 능한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이제 싸움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한 3개월은 걸리겠지. 여기 어느 동안. 아니 오늘 나타나. 이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지네가 그렇게 빠르고 어디 가든지 정복하고 어디 가든지 싸움하면 이기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정말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보잘것없이 하고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게 그렇게 상대가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믿음, 생명이에요. 믿음은 곧 생명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의인은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요, 그 믿음 때문에 살릴 것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은 같이 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간단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복잡하게 오래 하시는 것도 없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려면 간단히 하세요. 예수 믿어. 그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어. 이렇게 간단히 하세요.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아. 그 말 그대로 믿는 것이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이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백세 준 아들 모리아산으로 가서 또 죽이래, 내게 바치래. 그럼 그대로 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생각,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나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모래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터를 세워라. 집을 지어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일까? 우리는 막 자기 명예 위에, 자기 욕심 위에, 막 자기 모든 온갖 인생의 모든 막 꿈덩어리 위에 자기 집을 보통 인간의 것으로 지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그 영원한 반석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아무도 그것을 헐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반석을 예수님 위에 세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도 꼼짝 않고 흔들리지 않고,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고 나서 전 제가 코로나 걸린 줄을 아주 확신했던 것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장로님 카톡을 보고 그 마음을 너무 이해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가 그렇게 내가 오늘 침못이 걸렸구나 했던 것은 제가 마음으로 좀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간 게 있어요. 옷을 사러 갔던 것 같아. 이 난리 난판에 옷을 사러 갔어. 그러면 제가 마음에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양 내고 옷 사입고 그런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좀 꺼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딱 그 집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 갔더니, 와, 갔다 오자마자 막 열이 나고, 열이 보통 나는 게, 열이 보통 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동안 천식 환자가 감기, 몸살, 독감 안 걸려봤겠느냐고 걸핏하면 걸렸는데, 그날은 그 정도가 아니야. 팍 열이 나고 막 온갖 코로나 모든 증상이 다 나와. 근데 딱 하나, 입맛이 있어. 입맛이 없어야 그게 코로나거든요. 입맛이 있더란 말이야. 입맛이 있고 물도 잘 마시고 뭐또 차도 잘 마시고 뭐 일어나서 음식도 먹고 어쩌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밤중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막 어질어질하고 막 토할 것 같고 열이 미친 듯이 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서 왜 이제 나를 데려가시면 더러운 꼴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곧바로 샤워하고 장로님을 깨워서, 장로님 중요한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지막 남길 말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하고 밥도 먹지 마시고 이제 나는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지. 무슨 놈의 코로나 좋아. 제가요 깊이 느낀 건 이런 일을 겪을 때 옆에서 배우자나 가족들이 한층 더 난리를 부리지 마십시오. 무슨 코로나. 저희 어머님이 평생 가르쳐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북말로 매일하리 무슨 일이 있으랴 뜻입니다. 그 말은 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랴. 그 이북말로 매일하리.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눈앞에 캄캄한 일을 당해도 저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딸 매일하리.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랴.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코로나 같은 거 아니라 뭐가 걸려도 다 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생 영학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숱하게 일러준 말씀, 매일 하리.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랴. 그럼 정말 믿음이 생겨. 자기도 생기고 나도 생겨.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영혼이 생명 얻는 것만도 말고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 땅에서도 내 생명 다 하도록 우리 지켜주시는 건가요? 예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뜻이야. 영원한 세상에서 그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뭐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그 생명이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의 사상이야.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여기에요. 하박국이에요. 아셨죠? 응? 의인은 다른 말은 다 잊어먹어도 오늘의 핵심절은 2장에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4절, 제가 여기 이걸 해놨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도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게 다 핵심 구절들이에요. 4절, 14절, 그리고 20절.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엄살 떨고 난리 부리고 중내산에 난리 부리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믿는 자들과 같이 성전에 계시니 너는 입 다물고 묵묵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거라.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오늘 설교는 중요한 핵심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 수 있어요. 믿으면서 살 수도 있고 안 믿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살아가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불신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는데,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불우하고 죄 많고 이런 존재로 살지라도 하나님만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보혈만 내게 치라. 그 즉시로 우리는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를 곧장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을 때 곧장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부를 때 곧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하박국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기도들이,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떨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참으로 놀랐나이다. 갈대아 같은 인들에게 이렇게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전열하고 떨리고 팬데믹으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죽고 시체가 사면에 즐비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부흥의 생명력, 보존시키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생명력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죽고 미지근한 교회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생생히 움직이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자리에서 요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는 무릎을 꿇게 하게 되잖아요. 뭐 자리에 턱 누워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요. 성경에 기도하는 자세들을 보면 심지어는 무릎이 속에 얼굴을 박고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저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괜찮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바닥에, 안장로님이 그랬다니까 너무 급해서 바닥에 무릎을 쪼바닥 꿇고, 마룻바닥이지 쪼바닥 꿇고 하는데 빵 소리가 나고 찐 아픈지 정말 너무나 아파. 그동안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야. 편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일어날게요. 너무 무릎이 아픈데요. 근데 거기 곧장 또 하나님께서 화살 하나 또 쏘셔. 김희숙 집사님이 눈수술 때문에 얼마 전에 고생하셨고, 우리 같이 백내장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눈수술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데 그때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가슴에 걸려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안 좋다 그래요. 내가 무슨 무릎을 아프다고 안 꿇어? 다시 쪼바닥 꿇었지. 땅 소리가 땅. 얼마나 무릎을 안 꿇었으면 땅 소리가 나. 팬데믹 속에서도 무릎을 안 꿇었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 고생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구나. 무릎이 저리도록 야고보 사도님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우리 할머니 거진 100세 돼서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그 기도를 100만 분의 1도 내가 못했구나.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팬데믹의 공포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교회들 교회마다 싸움질하고 돈 외에는 관심도 없고, 이 상에서 안 좋은 거, 정욕과 이생의 차랑과 안목의 정욕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이때 너는 무릎을 꿇은 지가 언제냐? 이제 방송을 몇 개 놓고 하니까 좀 낫더만. 방송 몇 개 놓고 무릎을 꿇었더니 다리가 또 저리건 말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감각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내 몸의 감각은 다 없어지고, 저린 거, 아픈 거, 무한 거 다 없어지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강고닫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도에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세월이 계속되면 교회가 제일 먼저 잃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푹 비치는 우리 속에 성령 감동과 마하신가,
예수 믿는 기쁨, 모든 고민이 있어도 예배 한번 척 드리고 나면 살 것 같은 거, 그 기쁨이 분출되는 거, 살 것 같은 거, 기쁜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먹어. 하나님이요, 이 3장은 그 기도야. 그 영광을, 광야에서의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저들이 본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3장 중간에 제가 읽기를 생략한 것은 그 광야 얘기예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반석에서 쳐서 우리를 먹이신 것,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격려가 될 것이요, 이것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연약함과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무화과 나무에 소치로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없는 거 천지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천지만 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능력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지금은 일시적이라 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이건 일시적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두지 않아. 우리를 배고프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소득이 없이 이렇게 매일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두지 않아. 이건 잠시 일시적인 것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야. 내 자식의 여러 가지 허물을 내가 고쳐보려고 애써봤자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소치리 있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맺게 할 것이며, 나는 부모로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전부 과실고 하나님께서 따시는 최고의 과실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것이야. 그래야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주일에 감사하며, 내가 남은 인생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찬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엔진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파서 꿇지 못하던 무릎을 잊게 하시고 낙타 무릎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희망의 항해를 결산하며 이제 또다시 희망찬 항해를 시작하는 영화 연합감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